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의 4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00년,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신 후에 말씀하신 경우가 3번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간 후부터 모세의 때까지, 그리고 3번째로 말라기에서 예수님의 때까지, 이렇게 3번의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세는 예수님의 구원을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준 인물이고요. 그리고 모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모형적 인물이며 그것이 탈굼이나 야살의 책에 더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명의 인물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근원적인 복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이제 1장 28절에 하신 복을 다시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7장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모두가 원하고 아마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 상태로 그렇게 두시지 않고 한참 후에 한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하여 처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 말씀, 그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후에 그 뒤에 이제 하신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까지를 이렇게 봐야지 이 하나가 전체로서의 하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이 앞부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하시고 저도 또 물론 그것을 원하고 있긴 하지만요. 근데 28절의 이 뒷부분에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 하늘,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명령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을 다스리라 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제 정복하라라는 말씀, 정복하라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이렇게 오해해서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으로 이방인들을 모두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고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과 상당히 다른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복하라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카바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카바시라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이거는 이제 카바시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정복하라 라고 이제 1장 28절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었죠. 지난주에 한글 성경에 이제 집으로 번역된 바이트라는 히브리어에 대한 설명을 올렸는데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한글에는 어떤 단어 하나가 뭐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나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단어 수 자체가 한글보다 적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단어가 한 가지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한글보다 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알기 위해서는 좀 원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의 그런 원래의 기록된 의미들을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문의 뜻을 좀 잘못 번역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좀 부분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제 정복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온전한 의미는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다른 구절들의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복하다라고 번역된 이 카바시라는 이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 단어가 다른 구절들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은 그 의미들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카바시가 사용된 다른 구절들로 민수기 32장 22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이 복종하게 하다 여기에 바로 카바시가 사용되었습니다. 정복하다라는 것과는 약간 뜻이 다르죠. 또 다른 곳은 역대상 22장 18절에 보시면은 여기도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카바시라는 단어는 정복하다라는 뜻 외에도 복종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 정복하다라고 하거나 복종하게 하다 이것은 약간씩 어떤 그 의미의 차이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그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유의미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다라고 나온 것을 복종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좀 이제 의미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다 빼앗고 이기고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정복하라에 쓰인 히브리어 카바시를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복종하게 하다. 그래서 땅을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면은 뭔가 좀 새로운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땅을 복종하게 하라. 정복하라. 복종하게 하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복종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또 하란에서 얻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탈구음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창세기 12장 5절에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이것이 탈구음에서는 하란에서 율법에 복종하게 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탈구음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복종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땅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라. 근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5절에서 하란에서 있을 때 율법에 복종하게 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토라를 말하고, 이 토라라는 히브리어는 율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나온 것이, 그리고 창세기 그 십계명에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런 것이 바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복종하게 하라, 땅을 정복하라가 바로 땅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하란에서 그 말씀을, 또는 하란만이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하란에 있는 그런 아람인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명령, 창세기 1장의 명령을 알고 그것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종,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라는 것, 즉 이것을 복종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다스린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이제 엔톨레, 그런 히브리어가 그런 헬라어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또한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에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바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개념은 신약시대에 새로 생긴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면제년의 초막절에 어쨌든 그때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여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리고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이것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율법에서 잘 발견하지 못했던 개념들인데요. 이미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이 거류하는 타국인이 바로 아브라함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들과 함께 이동하고 그들과 계속 함께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때도 나타나고 모세 율법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 때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에 이제 18장 19절 말씀을 볼 건데요. 백성의 남녀 타국인들을 모으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을 동일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로 여기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그 자식은 이제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권속의 이 베트라는 이런 히브리어가 베이트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베이트라는 것은 원래 이제 집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집만이 아니라 가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가족과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집사람들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이제 이 바이트라는 히브리어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만들어서 올린 게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좀 이런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이런 바이트에 대한 그런 어떤 집과 가족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개념을 의미하는 그런 용도로 여러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미리 이제 좀 그런 바이트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그렇게 올려놨고요. 이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그 바이트의 의미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바이트라는 히브리어는
여기는 이제 뭐 베이트라고 써 있는데 바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베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로서 어떤 구조가 갖춰진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집만이 아니라 어떤 그 집에 속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친족, 씨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조금 전에 본 창세기 18장, 여기는 그 아마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즉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이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란이나 어떤 또 이집트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런 많은 그 종들을 얻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 자식들,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하란에서 얻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얻은 이방인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고, 그것은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잘 살고 또는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잘 되고 커지고, 그런 것에서 끝이 아니라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뭐 그런 정글의 왕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들은 이제 성경에서 그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를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여기 나오는 물고기, 새, 모든 생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죠. 그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런 동물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약간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동물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코끼리, 사자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땅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이방인들,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되고 번성하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이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또는 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율법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